할렐루야.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우리 강남중앙교회 수요 하모니 예배에 나오신 살아나고 살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어 맡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에서 깨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이 아닌 게 없잖아요. 씻는 일, 밥 먹는 일, 또 출근하는 일, 퇴근하는 일, 회사 일뿐만이 아니죠. 집안일, 가정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티 안 나는 가정일, 그리고 김장철 되면 김장하는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쁘다. 이 일이 참 바쁘다. 바빠. 전화 오면 내가 바빠서 조금만 나중에 전화할게.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굉장히 일수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삶에 닥쳐오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쁘다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이 가진 여러 가지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들,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많은 일들 중에서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가 이제 이 해결되어진 일들이 하나하나 막히게 되면 이것은 일이 문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전혀 어려움을 겪긴 했어도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게 쉬운가요?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문제가 내 능력 밖에서 점점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이제 이것은 문제의 이름이 바로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에서 좋은 일들 가득하고 인생의 봄날, 아주 꽃피는 봄날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의 바람처럼 항상 봄바람만 가득하고 꽃향기만 가득할 수가 있을까요? 기쁜 날이 있다면 슬픈 날이 있을 테고, 좋은 일 가득한 날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 당하는 그런 날도 있을 것이고, 따뜻한 봄날이 있다면 오늘같이 영하의 차가운 날씨, 또 그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날 또한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삶의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평소에는 그저 손도 안 대고 풀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문제를 넘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그저 끙끙 앓고 있다가 내 기도 제목이 내 삶을 짓누르고 내 목숨을 짓누르고 내 기도 제목이 칼날이 되어서 내 목 앞에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 앞에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 에라 모르겠다, 그저 될 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식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에라 모르겠다,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 그저 될 대로 되라, 시간 가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여러 가지 환경들 허락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겪는 문제 앞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지만 그 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 앞에서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내어 맡김입니다. 보통 이 내어 맡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방법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사용해봐도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처해진 이 문제, 나는 어떻게 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니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결단하죠. 내어 맡김은 여러분 절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나의 손을 떠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내 문제의 실마리가 되시고 내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뀐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부디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그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기도 제목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선포는 했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는 했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닥쳐온 그 기도 제목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죠?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난 모르겠어. 하나님한테 내어 맡겨야지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당한 기도 제목 해결해 보려고 부더니도 지금까지 노력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봤잖아요. 힘써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안 써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 일이 변하여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어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그 기도 제목 다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응답받는 정말 중요한 내용, 목장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 응답되더라고요. 목장에서 함께 목자들과 목원들 놓고 목원들이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 응답되더라고요. 함께 목장 모임 함께 하시고 함께 도고 기도하심으로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요. 기도 제목 받으면 이 기도 제목 응답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목장에서 모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응답되는 모습 보고 된다. 문제 있을 때, 기도 제목 있을 때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 이미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목자님들, 목원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어 맡김의 능력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어 맡겼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내어 맡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 나오나요?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내어 맡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가족들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곁에 그를 무던히도 신임했던
또 그가 굉장히 신임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겼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총리 대신에 왕국의 2인자 자리죠.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과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사이에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돼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그 왕궁을 지나갈 때 무릎 꿇고 절하라 라는 그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하만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이 하만에게 들어간 거죠. 이제 들어간 하만, 아주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왜 나에게 절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지? 라고 마음에 막 불같이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니 그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야, 이 모든 민족, 그가 속한 민족, 그 유다인 민족을 모두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라면서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아무리 총리 대신이라고 한들 자기가 어떻게 그 한 민족을 다 말살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국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왕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 정보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그리고는 엄청난 은을 제가 드릴 테니 왕이시여 제 청을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그 민족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정보를 들은 왕은 어떻게 할까요? 감정적이고 아주 팔랑귀를 가진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을 그냥 조사도 안 해보고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전후사정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면서 왕이 끼고 있던 반지, 인장 반지를 내어줍니다. 이제 왕의 허락도 받았겠다, 인장 반지도 손에 있겠다, 기세등등한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다 멸해버릴 수 있겠다라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멸할 날짜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이제 그리고는 조서를 쓰는 거죠. 조서를 딱 쓰고는 인장 반지를 딱 찍어서 이제 그 왕조차도 어쩔 수 없는 그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만이 모든 지방에 내린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아주 큰 일이 난 겁니다. 조서에는 왕의 반지로 도장까지 찍혀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려서 이제 그가 당한 일, 문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한날 한시에 아주 죽임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지방에 다 이 조서가 내려졌으니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그날만 되기를 기다릴 테고, 왜냐하면 많이 죽이면 많이 줄수록 그 재산들 다 취할 수 있으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이 유대인들 그리고 모르드게는 마음이 어떨까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그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믿을 사람, 누군가요? 자신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그 일을 말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왕후인 에스더에게도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페르시아 궁중법도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라는 법이었죠. 당시 왕들은 끊임없는 암살이 있었기 때문에 왕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도 이제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읽었죠. 이는 어찌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당한 문제는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페르시아 왕후였던 에스더조차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왕후인 에스더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니 이것이 이제 문제를 넘어서 뭐가 되었어요? 기도 제목이 된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은 더 이상 모르드게와 유다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되었어요? 에스더의 문제가 된 거죠. 왕후 에스더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앞길, 옆길, 뒷길 다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의 결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이 처한 그 문제 앞에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결단이 에라 모르겠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는 이런 결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가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으니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라면서 밤낮 3일을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 모습, 내어 맡기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원수 하만이 제거가 되었고 죽을 날 받아놨던 그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어 맡김의 능력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어 맡길 때 응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의 능력은 에스더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 맡길 때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경험할 때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기뻐요. 더 이야기하고 싶고 이거 응답되네 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응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5만 번 이상 내어 맡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죠?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어 맡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많이 있는데 두 사람만 더 소개할 텐데요. 에스더뿐만이 아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들고 자신의 아픔을 들고 자신의 병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예수님 보려고 모였겠어요. 그런데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사람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침상을 들고 있으니까 한 명이면 어떻게든 삐짓고 들어갈 텐데, 아유 비켜봐 하면서 갈 수 있을 텐데, 침상을 메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없죠. 아유 조금만 비켜주세요 하는데, 아유 나도 원하는 거 있는데, 아유 지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 침상을 메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돌아서 이제 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경쟁 상대 하나 제꼈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이 침상을 메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예수님 어디쯤 계실까 생각하고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이제 지붕을 하나하나 뜯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하나 뜯고 2개 뜯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지붕에 이제 먼지가 툭툭툭툭툭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 이제 침상이 들어갈 정도로 침상을 그 지붕을 다 뚫어 놓습니다. 뚫어 놓고는 자 이제 내리는 거야, 하나 둘 셋 하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침상이 내려옵니다. 예수님께 내어 맡긴 것이죠. 예수님께 내어 맡긴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그 중풍병자를 구원할 수 있나요? 치료할 수 있나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침상 보고는 허허 이것 봐라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내어 맡겼던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2장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치유의 역사가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어 맡길 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어 맡길 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어 맡기셔야 되겠어요? 아니시겠어요?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의 능력,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병마들, 여러 가지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들쳐맨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어 맡김은 내가 처한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한 상황 봐왔으면 그 중풍병자 고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상황 돌아보는 것이 없이 무조건 내 예수 이름에 치유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 있으시니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묶인 것이 풀리게 되고 막혀 있다면 그것이 다 뚫리게 되고 터진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싸서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 내어 맡김으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어 맡김의 실력을 가진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성경을 쫙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어 맡긴 사람들을 쭉 적어봤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내어 맡긴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 3명으로 그냥 탁 줄여버렸어요. 마지막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지혜를 주셔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에 감동을 한 왕은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최고의 신 중의 신이다, 다니엘 네가 최고다 하면서 최고의 직급 그리고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다니엘은 이거 혼자 다 in my pocket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라면서 친구들을 이야기하죠. 다니엘 2장 4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2장 49절이잖아요. 2장 49절로 이제 말씀이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니 오래 좀 가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3장 1절, 2장 49절로 2장 끝나고 다음 장 이제 딱 읽으려니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라의 관리로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방의 일을 도맡아서 맡겼으니 이제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아주 잘 되는 이야기가 2장 49절로 끝이 나고 3장 1절로 시작됩니다. 문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이제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불러 모아서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고, 또 금신상을 향해서 뭐 하라고 해요? 야, 절해라, 절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즉시 던져 넣겠다라면서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다니엘의 배려로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 낙성식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금신상에 절했나요? 절하지 않았나요? 안 절했죠.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야, 그 나라 모든 관리들, 모든 공무원들 다 모아가지고 절하라고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왕이 알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절 안 한다고 그래서 알았을까? 근데 성경 보다 보니까 그 탑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일로 바치는 사람이 있었어. 아, 참. 바벨론 사람이 왕에게 세 친구를 고발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아, 이 기분 좋은 잔치에 지금 뭐라고? 지금 절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아주 화가 엄청 난 거죠. 이제 최후 통첩을 이 세 친구들에게 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궁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이제 세 친구는 일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아유, 어떡하냐 이제. 꼬일 대로 꼬이고 이제 일이 꼬여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까지도 이제 절 안 하면 죽이겠다, 절 안 하면 그 불에다 넣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제목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 선택지 있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아, 예 왕이시여, 제가 그냥 절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제 절도 받고, 두 번도 세 번도 좋으니까, 아유, 뭐 108번이라도 할 테니까, 아유,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어 맡김의 방법.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고 왕이 이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너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내어 맡김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에게도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그래 괜찮아 했을까요? 아니요. 그저 풀무불 가운데로 끌려가는 거죠. 다니엘 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가운데 들어갈 때는 두려웠고 힘들었고 뜨거웠고 두려웠지만, 죽을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지,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그 불 가운데서 타게 할지라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내어 맡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불이 아니에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이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리고서 풀무불에 집어넣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서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내어 맡긴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그렇게 살려준 게 아니라, 막 응급 환자, 응급 화상으로 인해서 막 죽을 운명, 숨만 그냥 가탁 이렇게 쉬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털끝 하나도 타지 않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제 정월대보름이었잖아요. 저 지불놀이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지불놀이 하고 집에 들어가면 탄 냄새 난다고 옷을 그냥 싹 벗겨가지고 다 그 세탁기에 넣어도 빨아도 막 이 냄새가 빠지지 않나요? 그런데 불 한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그 세 친구들에게는 탄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어 맡길 때 지켜주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어 맡길 때 지켜주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 맡겼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이제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김으로, 내 생명까지 다 내어 맡김으로 지켜주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켜주시면 능력이 그저 성경에 나타나는 능력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능력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맡겨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 내어 맡긴 사람들과 내어 맡김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지만 때때로 내어 맡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굳이 내가 왜 내어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고 라는 그런 땡깡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 아직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아니야 하면서, 아직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은 내가 고집 부리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내어 맡기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돌고 도는 이 세상 가운데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그 뜻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내어 맡김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뱃삭을 챙겨서 니느웨가 오른쪽에 있다면 가장 먼 끝인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나아갑니다. 근데 때마침 가는 배가 있네. 이제 출항합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마 못 가서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이 신에게도 저 신에게도 하면서 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요나가 뽑히는 거죠. 이제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풍랑의 원인인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밤낮 주야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돌고 돌아서 니느웨로 간 거죠.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니, 하나님 뜻하시면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돌고 돌아 내가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아무리 불순종한다고 한들 하나님 뜻대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보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했던 이 요나는 얼마나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 결국 니느웨에 갔습니다. 기도 제목 생겼을 때 여러분, 일이 잘 풀리다가 그 일이 막 어그러지고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봐도 어떻게 되지 않을 때,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절대로 그 일이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길, 뒷길, 그리고 양 옆에 있는 길들, 내가 갈 길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 그 내 기도 제목을 내어 맡기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한 그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어그러지고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 삶을 억누르고 이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겠는데 하면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앞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와 중풍병자를 짊어진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일이 변하여 문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도 제목이 되었다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주님께 나의 기도 제목들 다 내어 맡기심으로 문제 해결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다른 이들에게 문제 해결받아서 와,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어 맡기면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응답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리고 지켜주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난 힘 가지고 살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어 맡길 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주시는 능력,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있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이 날이 저물어 빈들을 걷고 있는 모습으로 터벅터벅 주님 앞에 있다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하나 없고 빈손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내 문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에게 하나님 내어 맡길 때 받는 능력들 체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지켜주심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